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다면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을 텐데 우리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문맥과 논리적인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맥과 논리적인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복기하거나 묵상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야고보서 한 장을 가지고 8차례 설교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27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9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9번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졸지 않고 들은 사람들은 그 9번의 설교가 어떤 논리 속에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가지고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야고보서의 배경과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저자 사도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그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 흩어진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고보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3가지 주제를 말씀한다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3가지 주제가 뭐냐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얘기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얘기고 9절로 11절까지는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주제를
한 가지 한 가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서부터 27절까지는 이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절서부터 27절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험에 대한 재진술을 야고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원래 시험에 대한 재진술을 한 번에 걸쳐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 번에 걸쳐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서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사람들은 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 구조를 얘기할 수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는 뭐를 해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12절서부터 18절에 야고보가 재진술을 했다면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른 각도에서 이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절부터 8절까지 이미 언급했지만 그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재진술을 함으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에는 한 절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한 절 27절 가지고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가난과 부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재진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야고보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먼저 이제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으니까 그 장을 크게 보면서 이 내용을 어떤 구조로 나눌까? 이 구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설교가 끝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 구조 안에 어떠한 내용물을 집어넣을까?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다니다가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그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설교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미 다루었던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5절로 8절에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말했던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그 앞에 부분이 뭐였죠? 시험이었죠. 2절서부터 4절까지 시험과 연관시켜서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지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 지혜를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라고 사도 야고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을 사도 야고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장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한 절 한 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에 19절을 시작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에, 수신자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아 혹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것은, 그것은 긴박감과 절박감을 표현하기 위한 야고보 사도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하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수신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교훈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러면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18절에서 찾아야 되죠. 18절의 앞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알지니라고 했으니까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8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18절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빛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다 졸았어요. 온전하고 또 온갖 좋은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것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았다라는 말은 거듭났다, 중생,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접속사가 원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어가 참 장점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언어지요. 뭐 배가 심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우리로 표현하면 배가 막 뭐 찢어질 듯이 아프다, 떼글떼글 굴르듯이 아프다 이런 말 영어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막 그런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언어가 갖는 한계성이 뭐냐 하면 주어라든지 이 접속사를 생략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할 때에도 이 영어의 주어 생략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어의 문장 속에 주어가 빠지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하는 가운데 주어를 사용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접속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었다면 집어넣었을 때와 집어넣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은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영생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너희가 알지니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영어의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의미를 살려주는데 우리나라 언어 속에서는 이 접속사를 생략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 접속사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 태어났다면, 영적 출생을 했다면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성숙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그것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멘으로 대답했다면 뒤에 질문에도 똑같이 아멘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영적인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약이요? 밥입니다. 밥이 필요한 거지요. 영적인 생명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에게 순전한 젖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8구절입니다. 8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것은 짧은 문단 안에 굉장히 많은 반복인데 문법적인 기교로 볼 때에 썩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중요하니까 그것이 문법적으로 기교가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예일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지니 너희는 알지니 그러나라고 하는 이 간단한 접속사 속에서 그 언지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2가지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9절 중반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 내 말이 많아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아마 각자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뭐가 통제되지 않습니까?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에게 통제되지 않는 게 또 있지요. 그게 뭡니까? 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너무 성급하고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 듣는 태도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시작은 작은 일로 시작됐지만 분노 섞인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렌스 J. 피터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났을 때 말하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화났을 때 행동하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분노가 있을 때에는 말을 억제해야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노했을 때에 억제되지 않는 언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그 내용을 21절에서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신속히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속히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humbly accept the word i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bly accept the word in you.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속하게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말을 많이 하고 괜히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는 줄로 착각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던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신속히 반응하시고 기꺼이 배우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21절 본문 앞에서도 이 맨 앞에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역시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진 부분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러나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논리고, 그런데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참 논리적인 아름다운 연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너희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똑같은 강조점을 말하고 있지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참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무관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삶과 무관하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박물하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어떤 한 지극히 작은 병자가 그에게 국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동냥을 하고 있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처지를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황홀경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섬김을 위해서 그 황홀경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에 그 옆을 지나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아마 그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됐던 사람이라면 그 쓰러진 사람들을 돕다가 그 사람을 돕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가서 도와주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 23절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에 거울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거울은 아니지요. 옛날의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나 동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 환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그 거울 앞에 섰던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금방 발견해서 고칠 수 있겠지만 보통 때와 같으면 그냥 거울 앞에 섰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자마자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 오늘날에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이 1시간 설교를 듣고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냥 오목 정도 두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귀합니다. 몇백 수를 자기가 뒀던 그 내용 그대로 둡니다. 그걸 복귀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둑보다도 가치가 없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듣는 자세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 삶으로 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도 못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는 얘기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나갈 때, 집의 문을 열고 나갈 때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의 비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연관된 비유가 뭡니까?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앞에 3가지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9절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밭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문법적 구조는 비동사와 분사구문이 결합된 문법 구조입니다. 비동사와 분사구문이 결합된 문법 구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5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10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 속에 가장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통제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의 수단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나이가 들면 사그라듭니다. 20대의 정력인데 80대에도 똑같은 정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사그라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의 죄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 짓는 죄도 말의 죄이고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짓는 죄도 말의 죄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좌상이 아닙니다. 칼로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말의 상처입니다. 혀를 재갈 물릴 때에 혀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혀를 풀어놓을 때 그 혀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사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례 없이 말이 빠르고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어 폭발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가는데 가장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되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 삶 속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되 특별히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숙하는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